지나온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능력이 되셨습니까? 물론 30%, 20%, 2%좀 부족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할 걸, 그렇죠? 말씀 안에서 순종했던 것보다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함으로 제 가운데 어김없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조금만 더 순종할 걸, 더 순종의 자리로 조금만 더 나아갈 걸 하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확실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그에 맞춰 가정과 그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회복을 기대하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일상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많은 인명피해, 그와 함께 연쇄적인 세계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고스란히 우리 삶에 미치고 있죠. 가정과 직장, 사업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겹치면서 힘들게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중된 여러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네요. 물론 좋은 날은 올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내 가정과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결국 우리는 모든 기대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비전이 하나님을 기대한 소망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한 소망이 능력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주신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대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끝났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비전을 항상 품고 계셔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대의 갈망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소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 주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잖아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회복될 환경이 아니라 그 회복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면, 즉 나의 소망이 환경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으로 얻는 기쁨과 평강은요,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갈급해지고 또 다른 환경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 환경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또 세상이 변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조건이 없어지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네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기대할 때 더 기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날마다 더 새로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날마다예요. 더 기쁘고 더 새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는 거죠. 한 해 동안 환경에 쓰러지지 않으며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더 진하게, 더 사모함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축복했는데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송구예배 말씀으로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지난해 제가 송구 영신 때 뽑았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말씀 카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받습니까? 내게 예언해 주신 그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저는 말씀 카드를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라고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받거든요. 제가 올해 이 말씀을 받았고 또 작년에 22년도죠. 22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작년에 받았고 21년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코로나 한창일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만 해라고.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부임하자마자 나보다 죽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라고 숙제로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받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해마다 주시는 그 말씀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숙제로 주셨다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해드리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눈에 띈 구절이 복된 소낙비였어요. 작년에 이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복된 소낙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산 사방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린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을 겪어봤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코로나니까 안 되고 모일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사람이 싫어하니까 복음 전함을 자제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도의 모임 가운데 교제하는 것, 그 기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해왔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더 묵묵히 순종하며 열심히 달려왔네요. 그런데 복된 소낙비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내리는 보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 좀 더 열심을 좀 내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먼저 된 마음은요, 나를 향한 먼저 된 하나님의 마음은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사랑해, 이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죠.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내 양떼가 유리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양떼가 유리되었고 흩어졌고 병들어 상했고 쫓기는 자 되었어요. 그걸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떼를 돌보아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그가 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집들은 불에 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거든요. 유능한 자, 장정들은 다 끌어가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남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끌려간 자들이나 남겨진 자들이나 다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곳에 그 연약한 자들만 남겨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간 자는 끌려간 자들이 힘들고,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저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가슴 아픈 탄식과 한탄이었어요.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만 포로를 끌려간 백성을 향한 마음이나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을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 아픈 탄식이요, 또한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참된 목자가 없으면 한탄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에스겔 34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참된 목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한탄하심의 마음이 결국 바뀌네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어서 내 양떼들이 흩어지고 그 양떼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지 못하는 목자가 없으면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떼를 내가 찾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가 상한 자들을 싸매 주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지금 부어진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너 왜 열심을 내지 않았어? 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너를 내가 찾을 거란다. 상한 마음을 내가 싸매주고 병든 너를 강하게 할 거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먼저 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단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네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가 참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리켜서 복된 소낙비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소낙비는요, 1년 농사를 판가름 짓는 아주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낙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경 영토를 보면요, 영토는 다 고산에 있어요. 다 높아요. 수평선보다, 그 해수면보다.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쭉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냐면 바다보다 더 낮아버리니까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바다로 못 흘러가죠. 고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지를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그 강에 물을 바로 끄집어 당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이 더 밑에 있으니 끌어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야 돼요.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낙비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복된 소낙비 이유가 뭘까요? 이 복된 소낙비를 표현할 때, 그래, 나에게 많은 재물이 부어지니까 복된 소낙비? 뭐 건강이 있으니까 복된 소낙비?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열매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복된 소낙비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 복된 소낙비는 담비와도 같아서 시들어가는 풀잎도 이 비를 맞으며 생기를 찾습니다. 우리 영혼도 힘이 없이 시들어갈 때 이 복된 소낙비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혼의 생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에스겔 34장 27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밭에 열매가 맺고 소산이 가득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제자 훈련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고 하는데 왜 역사함이 없을까요? 내가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한 게 아니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아가 너무 넘치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모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복된 소낙비를 사모해야지요. 그 소낙비가 부어질 때에 열매와 소산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또한 평안의 복을 받네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랬습니다.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이 임한 거예요.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복된 소낙비가 임하면 참 자유가 임한다네요. 에스겔 34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멍에를 나무에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건져내겠다는 거죠.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복된 소낙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복을 내리고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것도 부족해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고 강조했을까요?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나 복된 소낙비 내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자 되어서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친히 목자 되어서 상한 너의 심령을 만져줄 거야. 내가 친히 목자 되어서 너의 병든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복된 수납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된 수납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을 바라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된 수납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가득한 인생이요 소산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방의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